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아이들 그 축구 대회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 축구 클럽에서 주최하는. 그래서 뭐 골 넣을 때마다 소리를 치고 응원하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혹시 영상 중에 이런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축구 경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를 이야기해요. 포로로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포로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너희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 예루살렘, 전 이스라엘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혹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누구나 상관없이 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당장 돌아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해.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포로의 대우와 포로의 일들은 조금 더 이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안 끌려갔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 아니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수모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돌아와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매주 드리는 예배 혹은 우리가 매일 하는 묵상, 또 우리가 읽는 성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하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요,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둘 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요. 24절에 보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거짓 선지자가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합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마야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스바냐와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바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바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동명이인이 나오는 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바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바벨론에 가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스바냐 제사장에게 너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거짓 선지자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아니냐.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근데 왜 예레미야는 그냥 두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레미야는 미친놈이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친놈이고 거짓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냐고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어렵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자기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미친놈을
이 거짓 선지자를 왜 그대로 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어제 본문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본 거죠.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곧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지나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편지를 쓴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스바냐에게. 왜 저런 거짓 선지자를, 저런 미친놈을 왜 가만히 둡니까? 당장 저놈을 잡아 죽이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가 왔어 라고 읽어준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어. 난 스마야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야가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 주위에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목회 활동, 이 목사로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시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도 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하나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이단으로 판정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스마야와 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나 좋은 대로 적용하고 내 생각이 나가는 대로 풀어내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겁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그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아픕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꼭 저를 책망하는 말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과 저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받기는 더 힘든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